안녕하세요. 기쁜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근데 좋은 분위기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청년 시절에 이 나 기뻐하리 찬양을 굉장히 저희 청년부에 아주 까부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 군대 갈 때 저희가 다 같이 이걸 불러줬거든요. 청년부에서 나 기뻐하리 하면서 그래서 되게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그 분위기 장난을 치니까 이 찬양하는데 계속 그 형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공부 말고 다른 것에 늘 수동 집중했었다. 집중하는 것과 집중되는 것은 다른데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대충 넘어갔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초등학생이나 어른이나 비슷하죠, 그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들었다. 실패를 해도 나를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집중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실패하면 나를 탓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안 지킨 것 같다. 이제부터 능동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 남들처럼 살면 이거는 전에 거 같은데. 전에 거예요, 전에 거. 여기까지 같아요. 2022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여 새 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시리즈 설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에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밀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많이 신경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게 계획 없이 살다가 계획하고 사니까 설교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6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제자는 공동체다. 승인다운 존재답게 삶을 누리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관리하여 집중한다. 사명을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가 개다. 그럼 왈왈 멍멍하면서 먹는 이제 다이어트 실패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다짐을 많이 하죠. 다짐을 많이 하지만 잘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은 다짐한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셨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내가 어떤 다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실천하고 살았는지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많이 다짐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잘 되는 것이 뭔지를 돌아보고 그걸 늘려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죠.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 순종을 극단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데 줄이 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한 매트가 되어 주셔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줄 없이 뛰어드는 거.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날 기다려 주시는 멋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정신병자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믿음의 오해는 뭐였냐면 믿음을 가질 거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번지점프 줄을 업고 뛸 정도가 안 되면 거기 서 있으면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게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과 땅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걸 주고 싶으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니까 떠나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기근이 오자마자 약속의 땅을 바로 버립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땅을 버려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남방 지역에 가는데, 남방 지역의 이방인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죠? 땅과 자손인데 아브라함은 다 버렸어요. 그 땅에 도착해서 땅을 버리고 자손을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순종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던 거는 와라 했을 때 가겠습니다 한 거죠. 그리고 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멋있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됐던 건,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땅을 버렸지만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가 아내를 버렸지만 다시 아내를 찾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사라와 함께 그 첩을 들여가지고 다른 아이를 태어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아닌 사라를 통해 아이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녀와 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뤄내고 성취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아브라함이 한 거는 야 떠나라, 나 믿고 떠나라 라고 했을 때 한 발짝 뗀 것뿐이에요. 그 뒤부터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 전과 후의 차이는 뭐냐면, 떼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았던 것뿐이에요. 이쪽은 안 떼니까 땅을 잃을 일도 자식을 잃을 일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요구는 개인적 완벽함이 전혀 아닙니다. 완벽해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번지점프 줄이 없이 완벽하게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탁 뛰어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원하기보다는, 그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넘어지고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걸, 자기 자신이 피조물인 걸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걸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죠. 유명한 그 시상식 소감이죠. 2006년 황정민 씨가, 이때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셔가지고 전도연 씨랑 영화 있었어요. 너는 내 운명인가? 약간 그런 영화인데, 그거 보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상당히 극단적인 심파 느낌의. 그때 당시에 영화가 이런 감성이 많았어요. 엄청 많이 슬펐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유명한 시사 심사 때 얘긴데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제가 항상 다 받아요. 그게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시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실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영화를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독특한 분들이 있겠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는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혼자 개인의 완벽함으로 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성공의 조상이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완벽함으로 영광 돌리지 않고, 그는 연약했지만 도우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의 그 결론은요, 우리 혼자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을 요구하시지만 그 실력은 함께 갈 수 있는 실력이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다. 함께 좋은 것들을 해보자 라는 것이 결론이죠. 이 결론을 내려놓고 6번 설교를 하려니까 그냥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제가 한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은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다. 함께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함께 하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함께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초등생 입시 전쟁 달리기 대회. 어린이 여러분 성공하세요. 땅! 와! 애들 표정 되게 잘 그렸죠. 여기 누가 또 뭐 만평 그렸는데 네네 1등급으로만 주문하신 거 맞죠? 자 불량품 버리고 1등급만 이제 1, 2, 3등급 이제 아이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 봤더니 여기 이제 버려진 애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러고 여기 선생님이 애들 1, 2, 3등급 애들을 쫙 보면서 1등급 말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1등급 애들만 이제 취급한다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라는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진실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실제로 우리는 엄청나게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지구 온난화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축산업에서 드리는 그 발생되는 메탄가스가 웬만한 국가에서 다른 일 때문에 나오는 메탄가스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소고기를 줄여야 환경오염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다. 그럼 아이들이 오 지구 온난화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기기들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혼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을까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리는 만큼 어떤 곳엔 더욱더 황폐해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 감각이 사실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 경험이 있잖아요. 식민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국에서는 이익만 가지고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올 땅과 민족과 사람들을 정하는 게 식민지죠.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역할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한국과 상관없이 거기서 누렸던 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 진행된 수많은 만행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일본 우익 같은 게 있을 수 없겠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엄청나게 연결돼 있죠. 내가 잘 사는 만큼 누군가는 고통당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말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거짓말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을 거는 가족밖에 없다. 사실이죠. 그 사실이야. 근데 이익을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만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다 우리가 전해주고 산다면 결국엔 이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에 난 실패하는구나 이런 세계관밖에 가질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네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어느 쪽에선 진실이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될 가치인가. 그건 어쩌면 어떤 세계관의 전쟁과 같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나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승리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승리는 무엇인가? 그럼 승리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멸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원하시거나 우리의 고통을 원하시지 않는데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그 진리에 관해서 말하고 그 진리를 위해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인류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개인적 구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의 삶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가겠다는데 예수가 내 삶에 전혀 모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 안에 천국 가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가져가고 그 외에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면 우린 모두 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죽고 나서 안 되면서요. 그러면 뭐 거짓이지 그냥. 그 종교가 가지는 그 증거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존 힉이라는 종교학자는 그 종말론적 검증이란 말을 했어요.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종말론적 검증. 그게 뭐냐면 죽으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제가 욕설을 쓸 뻔했어요. 이게 뭘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소리예요. 죽으면 아는 걸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이 그걸까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죽으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길 거를 확신하면서 어떻게 됐냐? 그 확신을 통해 오늘이 바뀌었거든요. 구원은 오늘 검증할 수 있어요. 명확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검증되는 구원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누군가가 매달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다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그날 그 사람이 출국하는 날이에요. 싹 걷어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이 진짜인지 검증하고 싶으시면 그것을 믿었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삶으로 검증해야 돼요. 그걸 믿었을 때 들어오는 새로운 삶이 정말 진리구나 느껴지시면 확신을 가지셔도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 자기를 드리는 삶. 너무 어리석죠. 너무 어리석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가 되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께 살자고 결정하는 순간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그건 능력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선택된 소수를 위한 곳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을 위해 열린 곳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선택된 소수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선택된 소수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의 종교 버전 같지 않아요? 교실에 딱 들어가지고 선생님 그런 거예요. 야, 니네 교실에 평등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갈라져 있어. 등급별로 다 나눠져 있어. 애들이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선생님이 딱 진실을 얘기해 준다고. 1등급 손 들어봐. 세상은 얘네들을 위한 거야. 선생님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실인가요? 그럼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말해지는 세상에 우린 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딱 들어가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분은 지옥 갑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직장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직장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듣죠. 지금 뭐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당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컨셉만 바뀐 거지.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헤롯 대왕에게 착취당하고 로마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딱 와가지고 얘들아 세상 살기 힘들지? 근데 종교는 쉬운 줄 알아? 만만하게 보지 마. 내 제자 되려면 상당히 어려울 거야. 헤롯한테 잘 보이는 만큼 잘해야 될걸?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성경적인가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혁명적인 불편함은 뭐냐면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여성들이라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는 너무 불편하게 여성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도 구원받았다. 너도 구원받았다. 너도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으려면 이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얘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너 지금 성적이 이게 뭐니?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1년에 기부 얼마씩 하고 있어. 그래서 빛과 소금 되겠어?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선포하셨을까요? 성경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나 죄인 아니에요 버텨내거나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은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는 연약함, 내 삶에 들어오는 온갖 불행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난 신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난 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넌 이미 구원받았다. 내 십자가로. 구원은 단순한 개인의 성화만이 아니라 함께 그 공동체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날 부르신 거죠. 그 복음을 들은 자는 이제 깜짝 놀라겠죠.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소금이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빛이 아니었는데 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넌 그냥 빛이야. 넌 그냥 소금이야. 내가 그렇게 쓰기로 결정했어. 네가 죄인이 아니란 게 아니고 넌 진짜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쓰기로 결정했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제 천국 가고 나는 딴 사람에게 이거 알리면 안 되고 이거 나만 가지고 있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 구원 받았대. 복음이 좋은 소식을 막 전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에 대해 혐오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구원 받았대. 이제 이미 네 죄 문제 가지고 누군가가 십자가에 벌써 끝났대. 부활했대. 이미 있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된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모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모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하고 모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하고 모이더라도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더라도 이들이 형제인 거죠. 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사단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지만 그들을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대부분은 불안에 떨며 그 구원의 여부를 쥐고 있는 자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에요. 헤롯을 의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돈 벌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조건과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아니다. 내가 했다 이미.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내가 했다. 내가 부활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제는 혼자서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열고 찢고 나와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초청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실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성장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정말 배울 만큼 배운 분인데 저한테 정말 못 배운 분 같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진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를 닮아간다면 다 비슷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럼 여자분들은 남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뭐죠? 상을 엎을 수 있는 근육 막 키워야 돼. 팍! 채찍 연습하고 막 전부 목수가 돼야 돼. 그냥 다 그냥 먹을 거 하나도 없고 그래도 농사 하나도 짓지 마. 다 목수만 해야 돼. 예수를 닮아간다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대학교 때 예수님 닮고 싶어서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겠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수염이 제가 안 길러봐서 그러는데 남자들이 기르면 다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메기처럼 이렇게 얇게 나더래, 얇게. 아무도 제가 기르면 기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깎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제가 머리를 길러보니까요, 여자분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답답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예수님께까지 자라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각자 자기답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머리이신 예수를 알고 익히고 달아가는 거죠. 구원과 성장은 철저하게 타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철저하게 타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인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지 궁금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로부터 구원받은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믿지 못하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왜 다른 말을 믿고 그걸 믿지 못하는지 점검하세요. 왜 예수보다 그게 더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시면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고통받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갑니다. 혼자 빨리 가봤자 지옥만 가는 거예요. 빨리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가는 그 과정에서 이 공동체에 머무기로 결정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믿음의 여정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게 약 오를 때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하다 나중에 해가지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태반이야. 저희 어머니가 명성교회 새벽 예배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엔 어디서 그 얘기도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의 역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멀리 가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갈등과 아픔과 슬픔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좀 이렇게 자기가 그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막 하면서 자기 죄책감만 막 느끼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세요. 죄인인 걸. 안 된다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 돼. 안 된다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안 된다고. 기도하면 안 돼. 그것도 안 돼. 다 안 돼, 그냥.
되면 뭐예요? 되면 은혜인 거예요. 되면 다 은혜인 거지 원래 다 안 되는 거야. 피조물이. 지금 우리가 여기 사는 그냥 다 은혜예요. 그냥 다 은혜라고요.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아프리카의 빈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건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거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신인데, 내가 신인데 원치 않게 이 땅에 떨어졌다. 약간 서유기 같은 컨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다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하는 건 오케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되면 은혜인 거고 안 돼도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신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신과 같은 자부심을 느끼며 살겠다는 그런 미신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일 갖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종교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라. 잠언 2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게 있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유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항상 그래. 조던 피터슨이라고 좀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유튜브 강연에서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아주 그 직구를 던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는 피하고 이런 친구 만나라 그러는데 내가 나쁜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위로해주는 친구를 피해라. 그 친구는 내가 좋은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되게 무섭죠. 근데 사실 나쁜 일이 있으면 다들 위로해 주죠. 막. 어떡해.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친구는 내가 좋은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 나의 발전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친구를 만날 때 뭔가 자신의 실패를 나누면서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만났을 때 약간 도전받고 서로가 잘 되길 바라고 좀 더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의 조건은 나를 발전하게 하는 존재다. 이런 사람이 없고 주변에 전부 나한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밖에 없다면 계속 나의 실패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뭐 극단적인 얘기죠. 이 사람 말이 뭐 진리는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균형이 필요한 건 있어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위로하고 같이 있고 이런 게 좋은 일이죠. 그게 되게 필요한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혹시 나의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 만나서 열등감을 느끼는 경험도 해야죠. 저렇게 사네.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대부분 목사님이 잘하는 교회가 발전을 많이 하지만 목사님과 상관없이 발전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예요. 저 집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은혜 받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은혜 받아야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놀기만 해. 모여가지고 계속 놀아. 그러다가 공동체가 좌초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광성대림학교에서 되게 건강함을 많이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좋은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광성대림학교 엄청 도전을 많이 받아요. 어려운 일을 같이 하는 거죠. 혼자서 못할 일을. 그럼 서로를 보면서 저 따위가 하네? 그러면서 나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을 누리는 거죠.
공동체를 여러분 잘 이용하세요. 공동체에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지들은 잘났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니들도 별거 없어 야. 내가 하면은 야 더 잘할 수 있는데 니들은 막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서 욕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도전받을 것은 도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좋은 일을 공동체에서 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신부님이시고요.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걸 이 사람은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체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독이 없으면 자신의 고독을 공동체에서 해결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기대고 실망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버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공동체에 오기 전에 반드시 고독해야 된다. 이 사람이 말한 고독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고독을 다 몰아내려고 하시죠?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 들고 가시잖아요. 고독이 조금이라도 내게 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화하고 책 보고 TV 보고 뭐 하고 멈춘 순간 고독이 밀려오는 게 싫으니까 계속 유튜브 보다가 잠들고 놓치고 머리 맞고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고독을 한 그 순간 뭐가 오냐? 피조성이 느껴지는 피조물이라는 게 내가. 근데 인간이 그걸 되게 싫어해요. 인간은 항상 착각하고 있어. 자기의 신인 걸로. 피조성이 밀려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피조성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 부른 거야. 하나님, 그러면 뭐 그림처럼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 거의 없어. 하나님, 그럼 딴 생각만 들고 괜히 기도하려고 했나? 그거 막 애들이 부르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거 원래 우리는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만 안 돼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되는데 잘 되는 척하고 어쩌다 잘 된 거 같고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안 돼. 그게 그냥 기본이 기본.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고독이 밀려오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 고독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내가 피조물이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 네가 가지는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럼 그 고독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면 누군가에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고독하고 너도 고독하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는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다. 공동체에 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독을 통해 살아가는 확신한 자들이 자신의 고독이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그 자체로도 괜찮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필요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자리다.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이 좋으면 그래요. 오늘 설교 재밌었어요. 막 이런 얘기예요. 손님들. 예. 잘했어 오늘. 그럼 오늘 설교 재미없으면 어떻게? 주무셔 그냥. 초등학생들은 밤에 늦게 잠 안 자잖아요. 에너지 많으니까 자질 못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딴짓해. 재미없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고객님들의 그 수많은 피드백을 들으면서 앞에 서 있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부모님 안 볼 때 화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야 조용히 해! 하면서 되게 화내는 거예요. 안타까워. 네.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뭔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고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보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공동체는 서로에게 기대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연하지. 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 순진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공동체는 서로에게 기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서로의 고독함을 함께 바라보는 자리다.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존재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을 비춰주는 존재에 대한 축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독한데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있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피조물아, 이 썩어 죽을 죄인아, 이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것들아. 그래도 주님이 널 사랑하셨네? 이러면서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용서해 주는 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쓰레기가 냄새 나는 걸 내가 뭐라 하겠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널 사랑하셨다. 진짜 놀랍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망 있는 것 같아. 나도 쓰레기, 너도 쓰레기. 이렇게 용서야 용서. 그리고 거긴 축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독하잖아요. 고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면 그건 용서하는 거고,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진짜 쓰레기인데 너무 성자 같은 거야. 그 고독함 때문에. 그래서 축하해 주는 거야. 놀라는 거야. 야, 저 완전 쓰레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닮았지? 축하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용서와 축하를 배우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미친 듯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 오면 지옥 갈까 봐?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멤버십이 어디 있어? 몇 번 빠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애들이 교회 안 다니고 나이 들어서 교회 가면 좋은 줄 알잖아요. 죽기 직전에 믿으면 제일 좋은 줄 알잖아. 예스, 난 한 번만 가고 천국 가네. 쟤는 70년 가고 천국 가고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거꾸로예요. 우리가 이 방향을 정하고 살기로 결정한 순간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을 보는 게, 그게 우리의 지향점을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는 좋아서 가셔야 돼요. 의무감을 넘어서야 돼요. 좋아서 가셔야 되고, 안 좋아도 가서 배우는 거죠, 방향을.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공동체입니다. 함께 실패하고 서로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것. 누군가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배워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와 되게 다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제자는 공동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되게 예쁘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감자예요. 감자. 감자가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자가 200종이 넘습니다. 원래 감자는 어느 대륙 거죠? 아메리카 대륙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감자 대륙 거, 그죠? 아메리카 대륙 건데,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중심, 서유럽이나 우리나라를 우리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역사의 중심에서는 원래 감자가 없었어요. 감자 고구마가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 대륙, 다른 대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식민지로 개척하면서 이 감자들을 대량으로 가져왔죠. 근데 원래 뭐 멕시코나 페루나 이런 곳에서는 감자가 200여 종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맛이 좀 다르고 먹기 좋고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있던 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 좋은 한 종류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감자 하면 모양이 딱 한 종류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러분 그 영국이 아일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 있고 웨일즈도 있고 잉글랜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아일랜드 사람들이 여기 잉글랜드 사람들한테 막 착취를 많이 당했다고요. 착취를 많이 당하면서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감자하고 우유밖에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감자하고 우유만 먹으면 영양이 완전해가지고 사람이 엄청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건강하다 이런 이미지가 감자하고 우유밖에 안 먹어서 가난해가지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이 왔는데 그게 바로 감자 잎 마른 병이에요. 병충해가 왔는데 감자 잎 마른 병이 왔는데 모든 감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감자밖에 안 먹고 살았으니까 다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원래 감자가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감자 잎 마른병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종류가 수백 개니까 있으면 어떤 종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 감자 잎 마른병에 대처해서 새로운 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의 감자가 일순간에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되는 놈만 골라가지고 쫙 깔아놓으면 죽을 때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인간은 다 1등급만 있는 게 아니고 1등급부터 9등급과 상관없는 다양한 다중지능으로 각자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었대요. 영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도 다 필요하다고요. 함께 있을 때 여러 문제를 대처하면서 우리가 싸워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 잘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걸로 대량 생산하려고 그래.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게 죽을 때 다 죽는 거예요, 인류가. 여러분, 개인적 성공을 통해 세상을 모두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함이 같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건 비루함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양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연 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인위적으로 그걸 바꿨을 때 다 죽는, 몰살하는 거예요. 우수함은 다양함의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너 우수해야 되는데 왜 다양하니? 라면서 사람들, 아이들을 혐오하게 하고 다양한 자기 자신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들의 다양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시켜야 되는 공부는 뭐냐면, 다양함을 없애는 공부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해보는 시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란 게 어렵잖아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하도록 해봐야 돼. 열심히 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공부가 잘 안 되는 너의 어려움이나 다양함을 혐오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뭐냐면, 공부를 잘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게 해야 돼. 왜냐면 열심히 안 하면 어떤 일도 못 하니까.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시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잘 못할 때 너의 다양함이 문제다라고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구나. 그럼 이런 방법을 써봐라. 이런 시도를 해봐라. 어떤 도움을 받아봐라. 그래서 자기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답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계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답게 열심히 고독하게 공동체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들이 지켜주고 지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함을 일어나는 전체주의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전체주의적 사고에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 산후조리원은 말하고 같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올 거예요. 저기 말구유가 하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말구유 4인실에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식이 될 거라고요. 예수님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은퇴 계획으로 전부 다 십자가를 생각하실 거예요. 아,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좀 더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될까? 마취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변태 같고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뭐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로놓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어. 나는 혼자야. 근데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요. 그게 제자라고요. 근데 그 내가 제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는 그 제자 공동체에 속하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못 가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못 가겠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냥 이상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을 여러분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3절밖에 차이 안 나는데 딴소리 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기도 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해요. 여기서 자기 짐 지라는 건 뭐냐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싶어도 네가 참고 가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건 뭐냐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문제를 붙들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건 복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도서관 가서 뭐해요? 같이 공부한다고 해놓고 같이 놀아. 마음이 편안해. 쟤도 성적 떨어질 테니까. 분명히 망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건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서로 짐을 지는 건 자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이 공동체의 방향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도전을 받는 거죠. 공동체 문제나 연약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연약함이 있죠. 근데 그게 공동체에서의 내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놔두지 마세요. 네? 내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 공동체에 대한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중심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짐을 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공동체를 이용하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진짜 가봤자 여기인데 엄청 멀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공동체에서 그 성장을 경험하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듭시다. 함께 제자가 됩시다. 오늘 이 시리즈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여기 한 줄을 더 할 거예요.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다 잘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 부적합한 존재인 것만 같이 위협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나를 스스로 소외시키고 좋지 않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버리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진실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걸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우리 삶의 이곳을 통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간의 설교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나 잘 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음성에 푹 담궈져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가끔 말씀도 읽는다 하지만 사탄의 전략은 그것은 종교라는 영역으로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생활 열심히 하는, 세상에서 좋은 부모 되려고 애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분리한, 모두 다 열심히 사는 세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 공동체로 초대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을 긍정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도록 그렇게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할 때가 많고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로 부모들에 대한 마음과 이미지 바꾸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자녀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열심을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 교사로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따르고자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연약합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방향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선생님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로 함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지 어떤 선생이 아니라 잘 자라야 될 기독 교사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잘 가르치실 하나님 나라 교육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마음껏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학교 일정과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 과정은 내일부터 시험 봅니다. 아주 큰 일이죠. 초등과정 아이들도 이제 7월이 되면 영어 성경 캠프도 고학년 같은 경우는 있고요. 4학년은 오늘 또 바자회도 있고 각 학년마다 성품 훈련으로 수업으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말고도 물밑에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와의 갈등으로 어려워하는 친구들,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친구들, 공부가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은 친구들, 선생님과의 갈등이 있는 친구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독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기대면서 받는 상처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다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수업과 갈등과 즐거움을 통해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걸 통해 구원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다툼과 이런 갈등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학교의 행사와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지도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학부모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과 직원들이 주 안에서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 공동체에서 덕이랑 동동 진행되고 있고요. 아버지 학교 4주차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학부모를 넘어 지역사회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세상은 그걸 통해 성공하지 못하면 그 모습이 들킬까 봐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인 것을 드러낼까 봐 우리는 세상의 원칙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십자가고 우리의 유일한 그늘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들로 가리려고 했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이 당신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온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 자체로 당신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은혜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그렇게 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빛이요 소금으로 불림받은 그 자답게 복음답게 예수님 감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실력 있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